성경 역사와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역사는 이제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구조 안에서 모든 인간의 존재 양식은 인간의 자아가 있죠. 인간의 존재 양식은 어떻게 얘가 존재하냐면, 내가 어떻게 본성적으로 존재하냐면은 이 자아가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으로 존재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확장해 가는 욕망에 가득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게 욕망이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이 욕망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욕망을 없애면은 이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냐? 나 있죠. 그 나가 이렇게 확장되고 드러나고 표출되는 과정으로 그 나가 존재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죽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확장해 가는 이게 모든 종교든 과학이든 하여튼 모든 것이 이 자아를 확장하는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도 그래요, 사실은요. 예수라는 그 십자가가 나의 자아, 나의 꿈, 오늘날의 꿈, 비전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거를 도와주는 그 수단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예요. 이 율법적인 가치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은혜의 원리는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아가 밖에서 들어오는 진리에 의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라고 했거든. 지난주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늘도 지난주나 이번 주에 그런 어떤 어려운 일, 과정들을 겪으면서 설교를 하고 나누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전데 그런 제 자신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제가 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성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본성적으로. 근데 복음은, 은혜는 인간의 자아를 이 진리에 의해서 죽이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깨트릴 거냐고 메커니즘이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어떤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죽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인간의 자아가 깨트려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등한 예화가 제가 이제 자주 예화를 들었던 것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되면은 각각의 자아가 가정이라는 대의에서 함몰돼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나가 없어지죠. 그러시죠, 집사님? 내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갱년기 되면 우울증도 걸리고 막 힘들어 하시는 게 나가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요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비판하자면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나 기존 교회는 인간의 자아가 깨트려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이 자아를 확장해 가자. 크게 가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 5만 대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실제 간증할 때 전도 열심히 했는데 허리가 나아졌다고. 들었어요. 저도 진짜 나아졌을 거예요. 실제로 봉은사, 그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사랑의 길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왔잖아요. 그걸로 사랑의 길 크게 부흥했는데, 사랑의 길에서 제자훈련 받던 어떤 성도가 봉은사 가가지고, 실제예요. 봉은사 가가지고 절간 제자훈련을 했대요. 그 틀로. 그래서 봉은사가 부흥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과학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틀 자체가 그렇게 어떤 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고, 자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사님이나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 문제예요. 이제 그 문제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자아를 율법적인 구조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프로야구 시즌 되잖아요.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보니까 LG 트윈스에서 이제 우승을 하려고 고사를 지낸 거죠. 고사인데 전문 이제 고사를 진행하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대진몰에 인사를 하고 그게 사진에 나왔어 인터넷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유저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있었나 봐요. 돼지머리에 그렇게 숙이는 거는 우상숭배다. 이게 쓴 거예요, 밑에? 네, 댓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야, 비판하는 게 재밌어요. 일요일 날 한번 서양신에게 가서 삥 뜯고,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양신에게 가서 서양신에게 삥 뜯는 거랑, 삥 뜯기는 거랑, 돼지 머리에게 고사하는 거랑 뭐가 더 멋있게 보이냐? 나는 돼지 머리가 더 멋있게 보인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게요, 기분 나쁜 얘기지만요, 틀린 얘기가 없어요.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에게 절하는 그 욕망의 본질은 우리 1등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일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 봉사하는 그 욕망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바람과 기대를 이 종교 안에서 투영하는 거냐라고 할 때 전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후자가 대세라는 거는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자아의 문제.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이제 한승희 목사가 말씀으로 이제 집요하게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 강해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해해가지고 맨 처음 이제,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부목사는 참된 선지자가 못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애들이 누구 손에 다루어주고 있냐면 부교육자한테 다루어져 있어요. 부교육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도우려고 온 사람이에요. 맞나요? 부목사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론적으로 볼 때는 성도님들은 부교육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신대에서 신학생들이 부목사의 꿈이 뭐겠어요? 담임 목사로. 그 전에 부목사로서 대학생들의 꿈이 뭐예요? 어느 직업, 어느 회사예요? 삼성, 현대, SK잖아요. 한교회. 네. 모든 대학생들의 꿈은 거기잖아요. 근데 모든 신학생의 꿈은 거기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의 어떤 비전은 안정적인 교회 가서 목회 잘 배우고 좋은 목사님을 훈련 잘 받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교회에서 개척해주거나 그럴 때 파송하고, 아니면 캐리어가 되면은 담임 목사 뽑을 때 원서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현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젊은 부교육자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예요.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면접 보잖아요. 이제 학교 보면서 자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하나님의 뜻이 A고 담임 목사의 뜻이 B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A고 담임 목사의 뜻은 B다. 부교육자로서 그대는 A를 선택하겠냐, B를 선택하겠냐. 그럼 당연히 모든 신학생 주의종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잘려요. 현실이 그래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게 실제로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담임 목사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 방향에서 성도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되니까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를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봉사해주면 잘했다 해주니까 영혼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면은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새벽에 일부 예배가 성가대 한번 하면은요,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너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없다고.
저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한테 목양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어떤 이 한국교회 시대적인 상황의 문제에서 이제 비판한 건데 그것도 어렵죠. 그거랑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성경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난주 얘기했죠. 성경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에게 떨어지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열심히 자기 의를 챙기고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 떨어지면은 어떤 사람에게 율법, 어떤 사람이 언약이 돼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확장한 게 뭐예요? 그게 자기 개발, 혹은 마음의 평안, 혹은 그 성공 이런 거. 율법이 이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나 안산의 꿈의 교회 김학준 목사나 이런 사람이 이거 잘해요. 설교 들으면요 너무 심플하고 되게 한번 듣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힘내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당신은 잘할 수 있다. 솔직히 세상에서 힘들게 세상살이 했잖아요. 힘들게 왔는데 교회 와서 너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거 듣고 있는 성도들도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진짜 그런 거 돈 내고 시간 맞추고 하는데 맨날 잘못했다고 요거도 뭐 그것도 불쌍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힘이 얻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한두 명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남의 그런 대형 교회에서 성공한 장로들이 있잖아요. 이 장로들이 방산 비리하고 건설 비리하고 그래서 돈 번 거예요. 비판을 하자면은요.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으로 받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한국 교회는 98%는 율법으로 받고 나머지 2%는 언약으로 받다.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원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성경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여기는 원문 필요 없어요. 성경신학 필요 없어요. 그냥 감동적인 얘기, 도전적인 얘기, 교훈이 되는 얘기 한두 번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목사 개인이 제가 부흥사고 교회도 크고 목사님 차도 에쿠스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들었어요. 히스기야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 본문 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했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굴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이게 부탁을 하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되게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집바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돈 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본인 얘기. 네, 큰 집에 살고 큰 교회 담임 목사고 에쿠스 몰고 그 성도들이 와 목사님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거 누구 돈이에요? 그걸 다단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성도들은. 그런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성공한 거예요. 되게 그 다단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설명해줘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다 이거 율법과 평안과 자기개발서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한두 명 끄집어내서 이제 얘기해주면은 혹하고. 성경의 문제, 자아 존재의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성경은 공동체와 교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아까 제가 농담처럼 고3처럼 얼마나 고3 지내봤잖아요. 네. 고3처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니까 얼마나 불쌍해 어떤 의미에서. 고3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죄와 악과 본질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들을 건드려서 회복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말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하고요. 진도를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볼게요. 66강 솔로몬에게 입혀진 영광의 옷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9절 한번 원회장님 한번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국어 사전을 펴고 해석을 하면은 망하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절대 국어 사전 펴놓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사전 펴놓고 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께 제가 성경을 읽으려면 최소한 조지신학책 한 권, 루이스 벌컵 한 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세 권, 그 다음에 성경신학책 한 권, 그 다음에 성경 사전 한 권, 구비에서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제가 읽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볼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성도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가르치는 목회자가 연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성경사전 저희 집에 다른 건 다 있는데 성경사전은요. 예. 근데 성경 기본적인 거에서 그다음 요즘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연구하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 연구하는 거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근데 그 하는 분 중에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펴거나 인문학적인 사전을 펴거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용례,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고, 그게 힘들면은 그냥 한세인 목사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힘드시면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가끔 얘기해주시고, 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던 거죠. 힘드시면. 근데 이제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오해, 곡해, 그 문제고요. 1페이지 이제 맨 오른쪽 위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들의 꽃 챕터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목숨과 몸, 음식과 의복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적인 의미를 원문을 근거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교보제로 예를 든 것이 공중의 새와 들에 백합하는 구약 성전의 뭐라고요? 기명, 성전 안에 있는 기명이에요. 공중의 새는 성전의 멀리서 볼 때는 공중, 하늘에 날고 있는 새처럼 보인 거고요. 들의 백합화는 성전 안에 있는 기명에 꽃 모양이 다 있어요. 특히 촛대 같은 데는요. 그거 얘기하는 예수님은요. 그냥 CC에서 저도 예수 영화를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르칠 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지나가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했지만 그 히브리 문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의 새 하면은 저기 보이는 남산 타워처럼 성전이 보였을 거고, 들의 백합화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꽃 모양 그거 이해했을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26절에 예를 든 것이 이제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이 꽃에 관한 것이고, 그 꽃은 들의 들풀이라고도 하고 들의 백합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져요. 29절을 원문으로 근거해서 직역을 하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에게 입혀진 그 영광은 이것들의 하나 같은 것이다.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경에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모형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완전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율법과 은혜를 모형해요. 그것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교회를 완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완성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과 열심이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이 언약 신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좀 어려운데 4절 보세요. 줄쳤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기. 그러니까 다윗의 큰 어떤 열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할게. 그리고 너의 왕조, 너의 자손에게 그 나라를 세워줄게.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아래.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다윗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이게 성경 언약의 본질이에요. 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요?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이제 그 연합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노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윗 계통에서 그 씨 자손을 통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프로슈코마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프로슈코마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알았죠? 아셨죠? 알았죠?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프로슈코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옛 본성과 아담의 자아를 해체하고 그리스도로 살리기로 약속하셨네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내 역사와 삶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그게 프로슈코마예요. 하나님 그거 왜 다른 기도 안 들으셔? 이렇게 말하면 힘들지. 하나도 안 들으시네요?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몇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예물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예물을 돈, 시간이라 그럴 거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자아인데 그게 이제 예수에 의해 깨트려진 자아예요. 요거 아니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유일한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예물 있죠? 예수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가 내 역사에서 만들어낸 내 거 있죠? 그거 드리면 안 받으세요. 제가 예화를 든 게 그거였잖아요. 뭐 비싼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경 이거 100만 원짜리라고 그래요. 100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이 은혜자매 내가 구했는데 이거 잘 쓰시라고 이게 선물이라고 그러면 전 정신병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 거라고 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왜 그래 갑자기 놀래시어요. 왜냐하면 내게 내 거 아니에요. 맞죠? 내 시간, 내 젊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되게 당황하시는 거죠. 농담처럼 말하면. 아니 그거 네 거, 원래 내 건데 뭐 준다는, 내 거를 내가 준다는데 내 거를 왜 나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걸 주면 되죠. 근데 다 하나님 다 주셨죠. 안 주신 거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돈이고 시간이고 육체고 인생이고 자식이고, 맞죠? 내 거 아니죠. 그럼 하나님 건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 거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의 무엇인가 만들어낸 가치라고 해서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하나, 예수라는 그 은혜.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넌 내 아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그냥 열심히 하고 필요할 때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깨트려져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목회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사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종교인은요, 이 종교적인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종교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는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 관계가 잘 되려면은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야지 그 어떤 거기에서 이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깨트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라는 구조가 되게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예수라는 그 아들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았죠. 언약을 알았죠. 이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내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그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 나한테 이루어 주세요. 그 간구 속에 나의 옛 자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죠. 그게 뭔지 알아요, 성도는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요거는 종교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프로슈코. 그러니까 본문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의 언약이 있고 11절에는요. 18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네요. 집이 있네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거 간구하는 거예요. 몇 개만 볼게요.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하셨죠. 24절로 가서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내려와. 27절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잖아요. 그 언약을 알았으니까 그 언약 아래 기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구절, 29절 보세요. 이제 청하옵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 요거만 딱 따서 빼가지고 이제 집에 붙여놓잖아요. 종이 집에 복을 주사.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신방 갈 때도 항상 이거 갖고 이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이건 되게 대단한 기도, 언약적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손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씨를 넣어주어서 나의 율법적 자아를 죽이겠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날 죽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세요 라는 간구예요. 되게 무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요. 그걸 안 사람이니까 주위의 형제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요.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이게 온순한 사람이라,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죠. 온순한, 국어 사전에 온순한은 뭐예요? 뭐 있나요? 온순한. 그냥 이렇게 온순한? 여기 제일 온순한 사람 누구죠? 원문을 보니까 이게 안식의 사람이라 내가 그를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뭘로 성전을 건축해요? 지혜로요. 지혜가 왜 필요해요? 얘기했죠, 제가 한번요. 지혜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보세요. 모세가 광야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아래서 누구를 세워요? 70인 장로를 세워요. 네, 7로 완성된 장로예요. 조건이 뭐예요?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12제자 이후에 7명의 집사가 나오죠.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이에요. 지혜로 뭘 세워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전도사역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서 보면 잠언이 지혜 얘기잖아요. 그 지혜로 뭐해요? 주님의 집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공동체 안에.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서요. 은혜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율법. 한번 여기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페이지요.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완성은 율법의 개별적 조항을 다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드러내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를 담고 있는 껍데기라 했습니다. 은혜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율법의 껍데기가 찢어져야 은혜가 생명으로 출산됩니다. 엄마의 자궁이 찢어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밑에도 해주세요. 솔로몬에게 입혀진 영광의 옷. 솔로몬에게 입혀진 그 영광의 옷이 바로 그 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꽃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그냥 지지 대명사인 아우토스입니다. 28절이 드리페카파를 받은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개역 성경은 이 꽃이라고 번역을 해서 쉽게 오해하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드리페카파, 즉 율법의 개별적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필요한 양식, 드레베카파, 즉 율법의 개별적인 조항은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역사에 필요한 것이지 묵시가 완성된 내일이라는 시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바로 30절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직역하면요 만약 오늘 존재하고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그 들의 그 풀을 그 하나님이 입지 않겠는가 더 많은 무리들아 믿음이 적은 이들이요. 오늘과 내일 역사와 묵시 성경에서 오늘과 내일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들풀은 오늘은 존재하지만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져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받는 날이고 내일은 현상계의 종결,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역사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묵시가 완성된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거 그때 한번 공부하셨죠? 요거 이제 볼게요. 볼 때 이게 철학적으로 형이 상학이라 그러고 형이 하학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묵시의 세계라 그러고 이거를 역사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이거를 초월이라 그러고
현상계라 그래요. 이거를 영혼이라 그러고 이거를 순간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를 천국이라 그러고 이거를 지옥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현상계 있죠. 이게 오늘이에요. 요거는 내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양식을 줘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줘요. 그래서 만나 얘기 잠깐 하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먹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 미리 먹으며 사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하는 예를 든 게 노아가 산에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그렇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하는 자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공부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의미였습니다.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이라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일이 올 거다. 내일이 올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율법은 내일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는 내일의 양식이에요. 근데 내일의 양식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일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그 내일을 먹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명쾌하죠. 들의 풀로 설명된 육체와 그다음 강호 영장 읽어줄까요? 3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들의 풀로 설명되는 그 율법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들의 풀, 즉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역사가 종결될 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의 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은혜로 완성되면 그 율법은 용도 폐기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완성되는 내일의 시간에는 아궁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여기 먼지, 풀, 들의 꽃이 뭐가 지나가면 없어져요? 바람이죠. 바람이 원문을 보니까 루아흐예요.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풀인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들어지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육체는 역사의 삶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집사님. 죽잖아요. 여기 아이를 가지면은요. 그런 모양새라는 얘기죠.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 요것도 루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기운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과 꽃 우리의 육체 안에 쓰려면 그 육체가 그 영 말씀에 의해서
죽어지는 과정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죽어지는 과정을 어떤 사람들은 염세주의자들은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뭐 절망하고 간증하는 분 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번역할 때는 주님 교만했는데 사업이 망하니까 이렇게 그거는 그냥 한 부분이고요. 그런 모양새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잘 나가도 성공해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망하고 깨어지는 사람이 더 강팍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육적 자아, 나를 나로 증명하고 싶은 내 욕망이 있죠. 그거 죽어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그 마지막 결론. 오늘을 통해 내일을 얻게 된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간은 이렇게 오늘이라는 역사를 다 살게 되면 내일이라는 묵시의 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주신 들의 꽃이 사라질 때 아니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간이 될 때 그 꽃으로 완성되는 솔로몬의 영광을 입지 못하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이라는 이 역사는 내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역사와 시간과 율법과 인가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성령이 임하는 내일에는 그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폐기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육체인들의 꽃은 마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받은 성도의 역사, 여자의 몸에 남자의 시가, 바람, 말씀이 들어오면 여자는 자궁에 수정된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육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게 하는 쪽으로 모든 사고와 신체가 변화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집사람도 회는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근데 담비 막내 할 때 갑자기 그 참치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의 엄청나게 썼어요. 계속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먹어요. 그 누가 먹은 거예요? 엄마를 조정하고 있는 그 담비가 먹은 거죠. 맞죠? 아니,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원리를 알 수 있잖아요. 신앙적인 진리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가, 저 여자가 누구의 씨를, 누구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네. 남자의 영광은 사랑하는 내 여자가 내 씨를 받아서 그 아이를 많이 출산하면 남자의 영광이잖아요. 고대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지와 같은 인간이 하늘의 씨, 언약을 받으면 우리의 육체와 역사가 하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자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다 보낸 육체는 내일이라는 묵시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씨를 받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죽어서 아이가 나오면 엄마의 영광이 되죠. 우리의 역사와 인생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 하나님 무슨 정신병자예요? 사람이 죽는 걸 좋아하시게? 그 말씀의 죽음이란 얘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게 베드로의 죽음이 십자가에 거꾸로 해서 죽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늙어서는 띠띠우고 그 띠에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끌려가는 거라는 얘기죠.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원하는 거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율법 안에 있는 내가 죽어가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양식으로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는 게 설교란 얘기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성도님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전도고 흘려주는 거라는 얘기죠. 인과율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죽고 신율의 은혜로 살아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끝. 예. 느낀 점 한마디씩 하시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누구 먼저 할까요? 예. 여기부터 하죠. 예. 여기부터? 예. 피곤하진가? 좀 졸렸는데